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백성의 우상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저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백성의 우상적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도가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며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온 백성이 장막에 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주님은 이들에게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많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난 다음에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거죠. 사람들은 은혜를 잊습니다. 쉽게 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바로 감사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진 다음에 그 마음이 그대로 비어있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영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뭔가 채워져 있어야만 돼요. 하나가 지나가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불평, 원망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눌러 앉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으면은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속이 든든하게 채워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거,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거, 이걸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절대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곡하거나 아니면은 성내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성내면서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죠. 감사하면 항상 기뻐요. 너무나 고마우면 기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보다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만 보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 안에 다른 분들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꽉꽉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번 정탐꾼의 보고 때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 수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원망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의 종 된 모세를 쳐 죽여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감사함을 잊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물론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데는요, 반드시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치거나 없애버리라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아젠다가 그들 속에 있어요.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목소리대로 움직여줄 자를 세우려고 모세를 쳤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도요, 주의 종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들 목소리대로 움직여줄 자를 세우려고 그 주의 종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는 건요, 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암만 그들이
옳은 것을 내세워도 반대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진짜 따른다면요.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주의 종을 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먼저 자기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의 종이 그릇되다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돌로 모세를 치듯 그렇게 주의 종을 치는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자기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자를 세우려고 치는 거고, 이거는 주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의 종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보고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그들의 마음은 진짜 내 백성의 마음과 다르다. 예, 다른 영이라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즉 이게 뭡니까? 갈렙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따른다. 근데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마음은 갈렙의 마음과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영과 다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지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애굽에서 하셨던 10재앙의 기적을 받고, 광야에서 큰 기적과 만나와 메추리 등을 다 받고, 심지어 호렙산에 임하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10번 시험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는데도 이제 끝에 와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이것처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고도 시험을 하고, 즉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해가 좀 찔러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 찔러봤는데 안 된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따르기를. 예,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하고 마음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은망덕의 수치를 넘는 겁니다. 즉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는 또 다른 딴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이용하려고 우상에게 바치고 절하고 그러는 태도와 마음가짐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애굽은 그들의 욕망과 세상적 쾌락이 채워지는 세상의 노예됨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쾌락과 세상적 욕망, 세상이 얼마나 저희를 노예로 만드는지 알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만과 원망이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는 모세, 이를 죽여버리고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단순히 열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어서 그 소식에 너무 놀라가지고 슬퍼하고 곡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품어왔던 게 쌓여 있다가 이게 딱 요번이 기회다 하고 잘 됐다. 이게 기회다. 그러면서 눈에 가시 같은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런 우상신앙이 다 그렇듯이 우상신앙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떡합니까? 그 신을 바꿉니다. 네, 그쵸? 우상신앙은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자기들의 필요를 못 채워주죠? 그러면은
그 우상을 바꿔버립니다. 신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갚버려요. 걸림돌이 된다? 누가? 그러면은 없애버려요. 여기서 모세가 걸림돌이 되죠. 돌로 쳐 죽이 없애려고 하죠. 그 또한 얼마 지나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주는 신과 종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신앙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멸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원하던 그리고 섬기던 우상이 들어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거는 자기 자신의 욕망, 그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 받아도 처음에는 놀라지만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사랑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누가 막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든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뭐든 어떤 은혜를 주셨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신앙과 이를 위해 주의 종마저도 죽여버리려는 자들, 마치 주의 아들을 죽여버린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우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이겁니다. 내 입맛대로 믿고자 하고 내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전혀 상관없이 내 입맛대로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기도도 내 입맛을 위해서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그러나 봐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고 우상적 신앙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기복신앙과 내 목적을 위한 신앙입니다. 둘 다 내 뜻과 내 입맛에 맞추려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려는 우상적 신앙이에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큰 죄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범죄인 겁니다.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은 어떠냐? 바로 갈렙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에서 순종하며 충성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입맛대로 하는 신앙인 우상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시큰둥하게 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골라서 하는 부분적 순종을 하는지, 혹시 그런다면 빨리 이것을 버리고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신, 내 욕망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빨리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다 순종하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충만한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지, 우상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우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우상적 신앙, 바리새인이 가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고 참으로 멸망하는 이러한 우상적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저희 입맛대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내가 골라서 하는 순종, 주여,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영적인 것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더 앞서서 주여,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갈렙처럼 오직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 앞에 큰 성이 나타나고 어려운 백성이 나타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다고 주님을 높이 여기고 주님을 크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